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권리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듣고 풍성한 생명과 복을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생명과 능력이 되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의 이름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셔서 저들이 언제 어디서나 예수 이름의 권세와 저들에게 주신 하늘의 복을 사용하고 누리는 신령하고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교회들이 되어 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4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4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침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회당에 예배하러 올라갔던 사건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거기 회당장들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읽고 자기들이 설교하지 않고 바울과 바나바한테 설교를 요청했을 때 바울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말로 그들에게 얘기하면서 결국
전해야 했던 것은 예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오늘은 그 설교 연장선입니다. 한 편의 설교이니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신앙생활은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과 상관없이 오직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고 증언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불리워지죠. 예수께서 교회의 가장 기초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교회의 기초.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던 그 반석, 그 교회의 기초가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이었죠. 그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게 하셨던 예수의 질문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두 번째 질문은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데 너는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마지막 날 주 예수 앞에 섰을 때 해야 될 말이 과연 뭘까? 내가 주를 위하여 이렇게 살았습니다. 저렇게 살았습니다. 물론 그런 얘기도 하겠지요. 또 우리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얼마나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는지 뭐 그런 것도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가 잘한 걸 얘기할 때는 자랑스러울 테고, 우리가 잘못하고 회개가 덜 된 부분을 입을 주둥이를 닫고 싶어도 막 내 입이 말하는 것을 볼 때 참 창피하고 그러겠지요. 그런데 제 생각에 아마도 맨 마지막 그 모든 잘한 것과 잘못된 것의 맨 마지막 고백은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예수 때문에 살았고 지금 살아있고 앞으로 되어지는 모든 심판도 오직 예수 때문에 자유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오늘 성경 본문에도 얘기하죠. 침례 요한이 그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마지막에 했던 고백이 결국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는 따로 있다 하는 고백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죽는 순간에 예금이 얼마 있다, 숨겨진 재산이 얼마나 많다 이런 얘기보다 내 자손들에게 내 구주는 예수시다. 내가 예수 때문에 살았고 앞으로도 영생할 거고 나는 그 소망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다 말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아마 제대로 된 신앙인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달려갈 길을 다 마친 마지막 죽는 순간에 그런 얘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소에도 그 말이 입에 배야겠죠. 왜냐? 마지막 목숨이 경각에 달았을 때 내가 늘상 생활처럼 습관적으로 하던 말이 튀어나오지 그게 갑자기 그때 성령이 감동돼서 평상시에 험한 말 썼던 사람이 그때 갑자기 축복의 말을 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죽기 싫어, 무서워, 두려워, 나 좀 도와줘 이런 말로 죽는 사람이 아니라 적어도 예수가 나의 구주시라 참 행복했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이 과연 우리한테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응답을 얻기를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것은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를 더 잘 알기를 원하는 거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구원의 기쁨과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권리를 더 잘 받아 누리기를 사모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누구 앞에서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함과 지식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교회는 언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냐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궁금해하는 경우들도 있지요. 그리고 예수 믿고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런 것들을 말하기 좋아하고 또 듣기 좋아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전체 모임 모여서 간증합시다. 그럼 보통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예수 믿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예수를 믿었다. 예수 믿고 내 삶이 어떻게 바뀌었다. 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간혹 그런 데서 그냥 멈춰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뭡니까? 내가 언제 믿었나? 내가 어떤 상황에서 믿었나? 예수 믿고 내가 어떻게 바뀌었나? 다 누구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것도 간증은 맞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요. 분명히 거기에 아브라함 얘기, 침례 요한 얘기, 다윗 얘기 계속 나옵니다. 무슨 빌라도 얘기, 대제사장 얘기, 사람들 얘기 막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얘기를 누구 얘기를 합니까? 예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 믿었나 참 중요한데 어떻게 예수를 믿었나 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믿은 예수가 누군가가 더 중요하고요. 언제 예수 믿었나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언제 믿은 예수가 누구였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내가 예수 믿고 어떻게 바뀌었나도 참 중요한데 나를 바꾸신 그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간혹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조차도 진짜 중요한 그 부분을 빼게 되더라. 오늘은 사도 바울의 설교입니다. 설교. 그러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설교를 하면서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얘기하지? 구약의 어떤 역사적인 상황, 그때 하나님 앞에서 배신했던 사람, 그때 충성했던 어떤 선지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야, 이런 얘기는 많이 하는데 과연 예수는 얼마나 얘기하지? 사실은 제 설교 한 3, 40분 가운데 예수 얘기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예수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사실은 예수를 잘 얘기 안 하는 거죠. 물론 예수에 대해서 계속 강의를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되뇌어야 될 것은 내가 만난 그분이 과연 누구이신가 하는 게 분명히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오해가 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의 오해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변명도 가능하고 모르는 이에게는 제대로 소개도 가능한데 우리는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굉장히 잘할 수 있는데 내 과거의 어느 때의 시점을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잘할 수 있는데 정작 예수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그저 외운 몇 가지 구절 외에는 별로 그렇게 강력하게 고백이 안 되고 있더라 하는 거죠. 성경은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를 시인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지식을, 어떤 사람은 이적을, 어떤 사람은 체험을, 어떤 사람은 재밌는 얘기를 막 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전해야 될 것은 이거라고 얘기를 하죠. 자,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더라 그랬어요. 예수 앞에 섰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떡 먹어 배불리게 하시고 병 고쳐 주실 때에는 예수를 다 좋다고 따랐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하늘에 대해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자기가 죽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는 뭐라 그럽니까? 이 말은 참 어렵도다 하면서 예수를 다 떠나갑니다. 뭐냐? 경양식집에 갔는데 앞에 제일 먼저 뭐부터 나오죠? 스프 나오고 그 다음에 샐러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메인이 나와야 되는데 스프 먹고 샐러드 먹고 배부르다고 집에 가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진짜 복음은 그 다음에 나오는데 그걸로 신앙생활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병 낫는 거 필요합니다. 기도 응답받는 것도 필요하고요. 내가 내 문제를, 내 가정과 내 자손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해결받는 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자꾸 결론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건 전체 요리와 같은 거예요. 이런 능력을 나타내는 이가 있다. 이런 것들을 행하시는 분이 있다. 예고편을 봤으면 본편을 봐야 되는데 본편까지 가지를 않는 거예요. 자꾸 부담스러운 거죠. 내 마음에 드는 것까지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을 찾는 자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전하니까 거리끼고, 지식을 찾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전하니까 미련해 보여서 싫고, 지 마음에 안 드니까 다 싫은 거죠. 마치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마음에 드는 성경과 말씀이 들리면 은혜를 받고, 자기 마음에 부담스럽고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말에는 오늘 예배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성경을 읽는데 내 눈길을 잡아 끄는 말씀에는 눈이 머물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있는지도 모르고 건너뛰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신데 말이죠.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얼마나 뜨겁게 신앙생활했는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굉장히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예수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예요. 누구든지 열심히 기도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거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손까지라도 다 포기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말씀 없죠. 자,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말에 용기를 얻어서 예수 내 구주 하면 구원 얻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그 다음 구절을 읽어야 돼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데 주의 이름을 어떻게 부를 수 있나? 자, 14절 15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 내 구주 한다는 말이 아니죠. 어떻게 해야 부를 수 있다고요? 믿어야 부를 수 있어요. 근데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들을까요? 그렇죠.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듣는 만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큰 믿음을 요구하는데 듣는 게 없으면 큰 믿음도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듣는 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 내 구주 하세요 라는 말을 듣고 예수 내 구주 했으면 예수 내 구주 할 수 있는 믿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시라는 말을 듣고 이해가 되어서 믿음이 돼야 하나님 아버지 할 때 그게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리라는 말씀을 제대로 듣고 마음에 믿어져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응답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내 믿음대로 된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려면 제대로 들어야죠. 제대로 들으려면 제대로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죠. 제대로 전하고 가르치려면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분명한 증거가 또 있어야죠. 보내셨다는 증거를 뭐로 받을까요? 나도 들어야죠. 그러니까 보내는 자도 듣고 받는 자도 듣고 그렇게 들으려고 하는 만큼 보내심을 받고 믿음이 생기고 부르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들 앞뒤 뒤로 다 잘라버리고 그저
풍월처럼 들어서 말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착각을 한다. 좋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느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거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도 듣고 있습니까? 오늘 지금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믿음 있습니다. 맞습니다. 나가서도 듣고 있습니까? 오늘 저녁 식사를 준비할 때 주의 음성을 듣고 있을 겁니까? 내 아이의 문제를 대화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있을 겁니까? 내 이 병을 어디 누구한테 맡길까 고민할 때 주의 음성을 듣고 있을 겁니까? 그 얘기예요. 과거 어느 때 한번 들었던 말씀이 내 인생을 다 책임져 준다 이런 말 아닙니다. 쉽게 얘기할까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그냥 얼굴을 보면 죽을까 봐 뒷모습까지 봤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못 들어가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본 게 거짓말입니까? 맞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구주라고 불렀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전도도 했습니다. 거짓말 아니죠? 그런데 그는 예수를 팔았습니다. 과거의 믿음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요. 그때는 나름 믿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보존이 안 되죠. 우리가 10년 전, 5년 전, 3년 전, 아니 사흘 전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있었던 사실 맞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믿음 있는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믿음 있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항상 들어야 되고 항상 기억해야 되고 항상 명령으로 받아야 되고 항상 내가 그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하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왜 들어와 계십니까? 그 예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제로 끝나지 않고 그제로 끝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나로 끝나지 않고 내 자손까지 계속되도록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일을 하는 게 성령이신 거예요. 그게 계속 되고 있는가요? 그런 의미에서 언제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 사실을 확실히 알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다. 이 논리가 틀린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때의 믿음은 믿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과거에 엄청나게 역사를 했던 거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사느냐. 반대도 있습니다.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는 과거에 분명히 살인 강도 맞습니다. 예수 앞에 끌려왔던 여자는 과거에 가늠하다 잡힌 여자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죠? 용서받은 사람. 결국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과거에 어떤 일을 행했든지 그건 과거의 판단으로 끝이에요. 과거에 잘한 건 기억하실 테고 과거에 잘못한 건 회개한 것으로 하나님의 기억에서 지울 수 있을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어느 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말씀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럼 지금도 그 고백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걸 신뢰하지 못하면 과거에는 믿음이 있었으나 지금은 믿음 없는 사람인 거죠. 결국 우리가 항상 우리 안에 되뇌이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가 지금 이 순간 나한테 누구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나한테 누구냐. 우리가 매 순간 신앙생활할 때 지금 내게 물으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너는 지금 나를 누구라고 하네. 평안할 때 나를 누구라고 하고 병원에 갔을 때 나를 누구라고 하고 자손의 문제 앞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고 복학하는 시점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고 네 배우자를 고를 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너한테 어떤 존재냐 이걸 자꾸 물으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답할 수 있어야 신앙이에요. 우리 자손들이 그렇게 대답할 수 있도록
내가 아는 예수를 계속 전해야 되는 것이 부모로서, 선생으로서, 목사로서의 할 일이죠. 바울이 오늘 설교 시간 내내 전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고 지금 예수가 내게 어떤 존재인가를 날마다 제대로 고백할 수 있는 진짜 신앙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설교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함께 읽죠. 시작.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 침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였다. 이렇게 되어졌죠. 이 침례 요한이 가장 먼저 예수가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33절 3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 34절입니다. 함께 읽죠. 요한복음 1장 33절 3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랬어요. 예수가 누구신지 그는 사실 알지 못했다라고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선언해 놓으신 게 있어요. 누구든지 침례를 줄 때 성령이 그 위에 임하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침례 주이는 그 구주 메시아인 걸 알라 하셨기에 그는 예수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확실한 믿음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에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마지막 죽기 이전에 예수께 제자들을 보내서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묻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다른 이를 기다릴까요? 이걸 잘못 보면 침례 요한은 지 입으로 예수를 선언해 놓고서도 믿음이 없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이냐면 침례 요한은 그의 사역 처음부터 죽는 순간까지 계속 관심거리가 뭐였느냐? 예수는 과연 나에게 누구냐 하는 거에 대한 관심이었어요. 믿어졌다 안 믿어졌다의 문제보다 진짜 예수는 나에게 누구냐.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하고 찾기 원하고 확인해보고 확신해보기 원했던 거예요.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나 죽으면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는 과연 누구냐에 관심이 있었어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분도 그런 것 같아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 이런 얘기로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구원의 확신이 있었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예수가 누구이신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계속 고민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는 지금 나에게 누구이신가? 내 삶의 지배자이신가? 아니면 내가 필요할 때만 꺼내는 도구이신가? 나에게 명령하시는 왕이신가? 아니면 내가 좀 귀찮아서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시간에만 꺼냈다가 심지어는 요새는 성경책도 다 두고 다니니까 교회에다가 그냥 두고 일주일 내내 내 맘대로 살고 일주일에 한 번씩 면회 와서 만나는 그런 분이신가? 그 본인이 확인하지 못하면 자기 믿음을 착각하게 돼요. 자기 믿음을 착각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가룟 유다는 자기 믿음을 착각해서 예수를 파는 자가 되고 저주받는 자가 돼요.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그래서 예수를 죽여놓고 자기들이 엄청나게 믿음이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똑같은 착각을 사도 바울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누구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냐? 예수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도 너희들만큼 열심 내면서 믿음이 있다고 착각했다. 근데 예수 알지 못하면 믿음이 아니다. 예수를 확인하지 못하면 믿음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바로 그 부분.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들한테 또 그 당시의 사람들한테 예수에 대해서 네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예수가 누구냐? 이런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27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몰랐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에 대하여 예언하신 선지자들의 말을 매주 안식일마다 외우면서도 그 뜻이 뭔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예수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약속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예수, 내 마음속에 이런 분일 거야 이렇게 예상해서 만나는 예수가 아니라 너희들이 익히 알고 있고 듣고 있고 외우고 있는 그 말씀대로 오신 예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예수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 설명하려면 적어도 우리 안에 뭐가 떠올라야 되느냐? 말씀이 떠올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떠올랐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누가 생각나야 되느냐? 예수가 생각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연결고리가 끊어지면 성경은 엄청나게 잘 알고 외우고 설교도 잘하는데 예수는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예수는 아는 것 가운데 하나도 검증되지 아니하는 이상한 예수를 아는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알고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첫 번째, 말씀과 예수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다. 그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닮은 사람, 그리스도인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랑 똑같은 겁니다. 말씀에 말씀하신 것과 내 삶이 같아야죠. 그래야 예수의 사람이죠. 내가 하는 행동의 근거가 말씀이어야 예수의 사람인 거죠. 내가 뭔가 결정을 했습니다. 예수의 사람이라면 그 결정한 근거가 뭐냐?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취향이 아니라, 당장 보이는 이익이 아니라 말씀이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보면 빌립의 딸들이, 안수집사 빌립의 딸들이 사도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손을 묶고 나서 이 띠의 주인이 이렇게 로마에 가서 잡혀 죽을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내가 죽을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갑니다. 왜? 그게 말씀이니까요. 죽기 좋아서 간 거 아닙니다.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간 겁니다. 우리한테는 죽으라고까지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또 성찬하겠죠? 성찬할 때마다 뭐 합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전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적어도 이 떡이 내 입에 들어갔다면 내 입에서는 뭐가 나와야 되느냐? 예수가 나 대신 죽으셨다는 말이 나와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떡은 매달 들어가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내 아이 자랑, 남편 자랑, 환경 자랑, 교회 인테리어 자랑은 되는데 떡을 먹은 만큼도 예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말씀과 믿음이 다른 거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주일날 안 빠졌거든요. 예배 시간에 안 졸았거든요. 열심히 봉사해서 맛있는 음식 만들어서 막 먹였거든요. 잘한 거 맞습니다.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한 건 맞는데 예수를 닮은 건 아니에요. 예수의 첫 번째 특징은 말씀과 분리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다 그랬습니다. 예수는 재판을 총 3번 받습니다. 우리로 따지면은 그냥 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갔던 내용이에요. 무슨 얘기냐? 빌라도한테 가서 먼저 재판을 받죠. 빌라도가 죄를 찾습니까? 못 찾습니까? 못 찾습니다. 책임지기 싫으니까 누구한테 보내느냐? 관할 지역이 헤롯이라고 헤롯한테 보냅니다. 헤롯이 만났는데 죄를 찾습니까? 못 찾습니까? 못 찾습니다. 그래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빌라도가 마지막까지도 죄를 못 찾아서 난 도무지 못 찾겠다라고 손을 씻습니다. 결국 예수는 헤롯 법정에서도 빌라도 법정 두 번에서도 죄 없는 분으로 확실하게 결론이 나신 분입니다. 그런데 죽었습니다. 왜? 말씀 때문에. 예수는 죄 없으신 분으로 확정되고 죽으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가 전해야 될 예수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물론 뭐 이런 말도 좋은데요. 왜 동정녀 얘기가 나오느냐? 아담의 죄에서 상관없는 분이기 때문에 동정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동정녀 얘기 빼더라도 누구 얘기는 돼야 되느냐? 죄 없으신 예수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설교시만 얘기하지 사람들에게 얘기를 안 합니다. 자, 우리에게 적용시켜 볼까요? 그럼 죄 없으신 예수라면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을 원하시겠습니까? 죄 없는 그리스도인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한테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은 죄는 내가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 짓지 마라.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 그렇게 자유해졌습니까? 죄에 대해서. 예수를 제대로 알고 있는 거 맞습니까? 억울하게 당하고 고난을 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다 좋습니다.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죄 때문에 당하고 있다면 그건 옳은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특징은 죄와 상관이 없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죄인이었던 내가 왜 그렇게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예수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반적인 사람보다도 죄를 더 자연스럽게 지으면서 나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예수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보지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 번째 특징은 3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것의 증인이냐? 승천하신 것으로 증인입니다. 부활하여 승천하신 분의 증인입니다. 교회는 예수가 부활하셨다, 예수가 하늘에 오르셨다,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전했던 예수와 어떤가를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과 예수를 합쳐서 전했었나요? 죄 없으신 예수를 좀 강조하면서 전했었나요?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해서 전하셨나요? 아니면 병 낫게 하고 내 자식 잘 되게 하고 내 문제 해결해 주고 나 아플 때 위로해 주고 뭔가 기분 좋게 해 주시고 답답할 때 해결책을 주신 분으로 전하셨나요? 과연 우리가 전한 예수는 누굽니까? 그 예수처럼 부활을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다시 오실 예수를 꿈꾸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데, 맨 마지막입니다. 3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보통 전하는 부분이 이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죄인이었는데 예수 때문에 의로워졌다. 1, 2, 3번 건너뛰고 4번만 전하는 거죠. 물론 그렇게 전하는 것도 잘하는 일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한 걸음 더 나가면 이런 뜻도 있습니다.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로워진 것처럼 우리로 인하여서 내 남편도 내 자녀도 의로워질 수 있도록 해야겠지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예수가 어떻게 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죠? 피땀 흘려 기도하심으로,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온갖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저주하지 않으시는 마음으로, 제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해서 몸부림치며
밤잠을 못 자고 새벽 미명부터 밤중까지 수고하시고 삐쩍삐쩍 말라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온갖 수치와 고난을 다 당하는 수고를 하시며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보고 뭘 하라는 얘기일까요? 그렇게 수고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널널히 기도하고 마음에 답답한 한숨만 쉬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지기는커녕 나한테 조금만 손해가 하면 성질이 나서 견딜 수가 없고 그러면서 나로 인하여 내 가정이 내 자손이 의롭게 되게 해달라고 몸부림칩니까? 여러분들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좀 정말 성장하게, 그런데 내가 과연 그렇게 살고 있나? 아닌 거죠. 그런 예수와 상관이 없는 거죠. 그저 받은 사례 받아 누리며 그저 할 만한 일에만 널널하게 행하며 그러면서 마음만 조급해서 한숨만 쉬고 있는 게 결국 저이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를 믿고 있다고는 하나 실상은 예수와는 거리가 먼, 그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알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나보다 좀 못한 사람보다는 내가 나, 이렇게 위로받고 있는 그런 교회, 비스무리한 교회는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낙심하고 실망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 가늠하다 잡혔던, 과거에 살인 강도를 했던, 그건 그때의 문제이고 그거는 회개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지금 이제부터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떤 예수를 전하고 어떤 예수를 닮아가고 어떤 예수를 증거하고 어떤 예수를 보여줄 겁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한 메시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제 설교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그 앞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했던 그 설교, 나름 믿음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진짜 믿음은 이런 것이라고 가르쳤던 그 설교가 우리에게 들려져서 믿음이 되고 그 믿음된 것으로 고백이 되고 고백되는 만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후로 저도 여러분도 예수와 조금 더 가까이, 더 잘 아는 기쁨과 더 닮아가는 감격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과거의 어느 때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지금 이 순간 예수가 내게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말하고 가르치고 증거하고 확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를 내 입술에, 내 삶에, 내 마음과 생각에 중심에 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예수 닮은 교회의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예수를 제대로 알고 전하기를 꿈꾸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